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보면 정말 춥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겨울이 그냥 별 특징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무슨 겨울 날씨가 이래. 겨울이면 좀 겨울다워야지 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춥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움츠러들어 있지만 마시고 적당한 운동과 함께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온 백성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엄하게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말랑말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들의 눈치를 보는 듯합니다. 그저 본인의 이미지도 있고 소문도 좀 안 좋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행의 당사자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닌 그의 아버지 엘리를 책망하신다라는 점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엘리와 그 가정에게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도록 내가 맡겨준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네가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그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엘리에게 왜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말씀이 뒤에 나오죠.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한없이 마음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와서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딱 그 분량만큼만, 그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1만큼 존중했는데 하나님은 100, 1000, 10,000배 그 이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하루 온종일 존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중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존중받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존중받는 사람 되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모든 관계들 안에서 존귀 여김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